미국의 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지식이나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깊이가 있으세요? 현 세대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재능, 재물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은 깊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큰 바다처럼 깊은데 우리는 가끔 찰싹거리는 얕은 물가에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이 바다의 전부인 것처럼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곧 알고 보면은 영성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이런 영성의 삶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한 번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서서히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내 영혼이 얼마나 주님께 깊어져 가고 있는지, 처음에 주님하고 그냥 악수 정도 하고 아직까지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아? 혹시 내가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함께 떠내려가는 것은 아니야? 살펴봐야 돼요.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깨어서 주님을 닮아갑시다. 시작.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것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인데, 이 사대교회 이야기예요. 사대교회.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죽어가고 있어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걸 몰랐어요. 자기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3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 있는까지만. 자, 너희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죽게 됐다. 그러니 당장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예전 말씀에 보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올해의 목적인 표어인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살피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5번째 교회입니다. 4대 교회를 통해서 주신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늘 패턴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한 교회 주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번 4대 교회는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다 같이 1절 초반을 보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7영, 7별, 이건 뭐죠? 우리가 처음에 요한계시록 소개할 때에 1장 20절에 보면은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그러니까 7별을 가진 이것은 곧 교회의 7별 지도자죠. 그 지도자를 붙잡고 있는 것,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인간적인 유능한 지도자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잡힌 자가 목회를 해야 되고, 교회의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장로 권사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께 붙잡힌 사람이 일꾼이 돼야 돼요. 그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는 그걸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붙잡혀 있어요. 다른 것에. 자, 그러면 4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풀어드릴게요. 그러면 이해가 가요.
자, 사대는 두아디라에서 동남쪽으로 65km 지점에 위치한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입니다. 기원전 700년부터 546년까지 자, 제가 지도를 찾다가 정말 제일 잘 된 지도를 찾았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예, 아주 제대로 된 이제 그 위성에서 찍은 거라 아주 잘 나왔습니다. 자, 반모섬 보이죠? 밑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반모섬. 그 위에 우리가 처음 살폈던 에베소 교회 있죠? 에베소 교회가 바닷가에 있는 거 맞죠? 바닷가에. 근데 약간 떨어져 있지만은 지금 그게 밑에서 지금 흙이 떠내려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무슨 교회가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가 있죠. 역시 바닷가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가 있죠. 버가모 교회는 내륙으로 좀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뭐요?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동남쪽으로 무슨 교회가 있어요? 사대교회가 있어요. 다음에는 무슨 교회가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 이 나머지 두 교회는 오늘 지금 5번째 교회인데요. 이 사대는 근처에 헤르무스라고 하는 큰 강이 흘러요. 주변이 평지가 많고 풀이 많아서 각종 농산물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초원이 넓어서 양을 키우기에 적합했는데 사대교회는 세계 최초의 2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양모의 양털에 염색을 하는 기술이 최초로 개발됩니다. 발명이 돼요. 그리고 여기가 내륙을 연결하는 우리나라의 대전 같은 곳이라서 내륙 교통망이 발달한 곳입니다. 주변에 많은 농산물 있죠. 다양한 양모 있죠. 그래서 인근 도시에서 와서 이렇게 판매가 되는 사고 가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인데 더 결정적으로는 그 헤르무스 강의 지류인 탁탈루스라는 작은 강이 사대 옆으로 흐르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금이 채취됐어요. 사금. 여러분 사금이 뭔지 아시죠? 금이 섞인 모래. 진짜 금모래. 뭐 반짝이는 금모래 말고 금이 섞인 모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요. 금화. 금으로 돈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놀랍게 지역 옆으로 퍼져가지고 그 지역의 기축통화가 돼요. 여러분 기축통화, 지금 세계적인 기축통화가 뭐예요? 달러예요. 달러.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경제력을 다 흡수를 했어요. 흡수를. 사대교회가 얼른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보면 그 지역의 당시에 아주 부자, 엄청난 부자. 여러분 기축통화는 얼마나 유리한 점이 많은지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 패권 안 놓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미국이 지난번에 코로나19 때 돈을 찍어낸 거 보셨어요? 어마무시하게 찍어내가지고 상상을 초월한 돈을 찍어내도 뭐예요? 그게 돈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돈을 찍어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부도나요. 국가 부도나요. 기축통화 무서워요. 그 시대에 기축통화를 만들었다니까. 그 정도면 여러분 이 4대 지역의 힘을 알겠죠. 규모는 크지 않은데 경제력을 자꾸 빨아들인 곳이었어요. 자, 그래서 당시에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역사가죠. 그 지역에 78개의 돌리등으로 지은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놀 때 자동차 갖고 놀 때 자동차 큰 걸 갖다가 뭘로 여러분 계산한 줄 아세요? 바퀴가 몇 개 달렸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차가 큰 걸로 생각을 해요. 고대 건물에서 그 건물이 크고 작은 건 뭐에 달리냐면 기둥수자예요. 기둥수자. 기둥이 78개. 그 78개 중에 앞에 제가 서봤습니다. 네. 저게 지금부터 9년 전이에요. 9년 전. 17년. 2차 17년에 갔죠? 저게 당시에 아데미 신전의 돌기둥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저 아데미 신전에다가 기독교로 이제 바뀌면서 콘스탄틴 대제에서 바뀌면서 그거를 신전을 그대로 개보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뭘로요? 예배당으로 바꿨었어. 그러면서 거기다가 따로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벌써 올려놨네. 네. 그래서 저기에 보면은 10년만 젊었으면 여러분 이렇게 멋졌어.
예. 같이 가서 저게 이제 거기에 딸린 예배실이었죠. 채플이었어요, 채플. 음. 자, 다시 지워버려. 그러면 참나 지금 저것만 보고 있어요. 저 누구지? 누구지? 일부 예배 온 사람은 내가 인물 하나하나 가르쳐 줬어요. 4대. 그래서 늘 도시는 연회, 오락, 그 다음에 축제, 사치 이런 게 끊이질 않는 곳이 4대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 교회 역시 여유와 평화로움이 넘쳤어요. 이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이단 이야기 안 나옵니다. 뭐 이세벨이나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언급이 전혀 없어요. 이단이 없었어요. 또 분쟁도 없었어요. 풍부한 재정을 바탕으로 해서 즐겁고 재밌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보다 프로그램도 넉넉하고,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아, 그 교회 멋진 교회야.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이름은 일쓰나 실상은 뭐요? 실상은 죽었다. 남들은 좋은 이름을 평가하지만은, 좋은 교회라고 말하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다른 교회는 그랬을 거예요. 아, 이렇게 힘든데 저 교회는 재정이 많아. 그리고 일도 많이 해. 부러운 교회야. 그런데 여러분, 4대 교회는 중병에 걸렸어요. 그게 뭐예요? 사치스러운 분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순결한 믿음을 자꾸 지키지 못하고 급속하게 물질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세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이거 아세요? 주님은 실상 죽었다 그랬는데 그들이 결국은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훗날 그 기록에 의하면, 물론 그 자리에 다시 다음에 이제 이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때 당시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 사진 찍은 데 있잖아요. 4대 교회는 그때 거기에 모인 게 아니에요. 그 4대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먼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까지 그 예배 공동체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교회는 딱 서만학교회 한 군데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절대 물들면 안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는 물들여도 돼요. 하지만 세상에 물이 들면 안 돼.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고 그 가운데서 그것을 자랑한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소멸되고 마는 것이에요. 과연 나는 지금 그런 물들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그래서 뭘 보면 하냐면 소망을 보면 알아요. 내가 무엇이 소망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바르게 서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정말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가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 구역 모임할 때 제가 부탁드립니다. 구역 모임 지금 활발히 잘 모이고 있는데, 구역 이야기할 때 그 사담 나눌 때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 집이 이번에 신축 아파트 몇 평으로 갔다는 말 일절 자랑하지 마세요. 이런 데는 자랑해도 뭐 3차로 갔다, 부역 뭐 몇 차로,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뭐 신축 어디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자기의 자랑이에요. 그게 소망이 거기 있다는 뜻이에요. 뭐 거기에다가 인테리어를 뭐를 했더니 그다음에 장식이 어떻고 저쩌고, 우리 시댁이 능력이 있어갖고 뭘 어떻게 해줬고, 친정이 어떻고, 이런 말 일단 하지 말라고. 나는 못 해주니까. 여러분, 성도의 자랑은 뭐가 되냐면요, 겸손해야 됩니다. 성도의 자랑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 연약함을 자랑하고 은혜를 자랑하고. 그래서 찬송가 423장에 보면은 나의 평생 자랑은 뭐예요? 주의 십자가로다. 주님은 지금 먼저 진단하시는 거예요. 나타나는 모습으로 진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치료를 위해서는 진단이 중요합니다. 이번 우리 양경당 원사님이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아프셨어요.
이렇게 김을 밥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드시는데 갑자기 넘어가는데 이게 창자가 탁 달라붙어 가지고 거의 그냥 기절할 정도로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순천에 있는 병원에 갔더니 성가로로 가라 해서 성가로 갔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건 안 되겠다고 진단을 잘해 준 거지. 근데 만약에 거기서 그냥 아프니까 우선이 아프면 진통제 놓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대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새벽 2시부터 배에다가 한 30cm 정도를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장을 꺼내서 그게 장이 이렇게 협착이 온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이제 다시 이렇게 펴고 그다음에 거기에 붙어 있는 거 나쁜 거 다 떼내고 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단이에요. 내가 나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사대교회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내 존재의 모습은 주님의 눈에 비친 모습입니다. 부디 사대교회처럼 세상 부귀 영화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깨어서 주님 자랑하고 복음 자랑하는 정말 주님의 향기가 되는 성도가 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대교회는 사실 칭찬보다 책망을 훨씬 많이 받았어요. 칭찬받은 사람 몇 사람 안 돼. 거의가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참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안한데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살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나는 절대 잘 살지 않아요. 근데 진짜 잘 살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잘 살아요. 여러분 도시락에 까만 쌀만 먹는 시대에 안 살잖아요. 보리밥만 싸고 다니세요? 안 그러잖아요. 어린 시절에 비하면 우리 전부 다 초가지붕에 살았잖아요. 초가지붕에 있으면은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요. 뭐 가만히 이게 그늘에서 이제 우리 제 어렸을 때 토끼막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막에서 뭐 뚝 떨어져요. 보니까 구렁이가 뚝 떨어지네. 아니 나는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그 기본이었어요. 기본. 다 초가집. 니도 초가집, 나도 초가집. 그러니까 하나도 부끄러운 게 없어. 니도 검정 도시락, 나도 검정 도시락. 니도 검정 고무신, 나도 검정 고무신. 아무 문제 없었어요. 여기에 비하면 너무 잘 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성경에 책망만 들었던 교회 두 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다 부자였어요.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을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만 듣거든요. 그것도 너무 부자가 문제였어요. 여러분 분명히 돈은 좋은 것이고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이지만 이것에 물들게 되면 전부 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3장 1절 후반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2절 후반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없어. 이름만 그렇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죽은 사람만 모여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만 모여있는 것이 뭐예요? 공동묘지지. 봉안당?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한 믿음을 갖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소문이 너무 좋아. 화평교회는 착한 사람들, 다 예쁘게 생긴 사람들, 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로 칭찬이 잦아요. 금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오래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거기에 물들면 안 돼요.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실존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겉만 화려하게 하다가 책망받은 사람들 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최고의 영적인 사람들로 스스로 자부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다 같이 시작.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사람을 무덤, 거기는 이제 평토장이 봉분 무덤이 아니잖아요. 동굴에다 넣는데 동굴에다가 하얀 이거 칠해놓은 거는 뭐냐면 따끈따끈한 무덤이야. 따끈따끈한 무덤이 뭔 말이에요? 얼마 이게 묻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열면은 난리나.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 경건한 복장을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남들 보는 앞에서 금식하고 구제하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거룩한 목소리로 말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 썩은 것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의 모습이 달랐어요. 그들은 모두 종교적인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위선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의 존재의 의미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서만 찾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의 말을 예로 든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깊이입니다. 깊이. 사대 교인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남들이 보면 부러웠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비극이었어요. 박물관에 가보십시오. 많은 짐승들을 전시해 놓았죠. 언뜻 보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 컴퓨터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목소리도 내지만은 실상은 다 죽은 거예요. 생명력이 없잖아요. 혹시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번지르지 않는 것인지,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거듭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묻겠습니다. 산 자 같으나 죽은 자가 좋은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좋은 거예요? 산 자 같으나 죽은 자는 의미 없어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바울이 말한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자, 그런데 이 사대교회에 칭찬을 받은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희망이었는데요. 2절 초반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뭐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사대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지만은 그 지역의 특징들을 다 살려서 말씀하세요. 남은 자.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사대 교회에 몇 명 있어. 몇 명.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이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진정한 교회의 힘은 절대 건물이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자인지 몰랐어요. 늘 빚이 좀 있어서 가난한 줄 알았더니 이번에 교회 재대출을 위해서 저기 그 와서 그 뭐 한다 그러지? 그 와서 검사자에 와서 감정평가 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놀라지 마세요. 여기가 무려 근 30억이래. 좋아하지 마. 이거 갖고 그대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힘은 얼마나 비싼 곳에서 뭐 좋은 프로그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은, 교회 능력은 영성입니다. 영성. 각자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이것은 바로 세상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대교회의 그런 세속화 속에서 이 교회가 저항하고 오히려 가난을 자처하고 살아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발걸음을 맞춰가 버렸어요. 이게 사대교의 비극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 향해서 편지할 때에, 당시 로마는 세계 수도잖아요. 로마를 향해서 편지할 때에 자 성도 여러분, 로마를 닮아갑시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로마를 본받읍시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아라. 만약에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좋아하고 똑같이 슬퍼한다 그러면 그건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깨어있는 교회, 세상과 구별된 영성과 도덕성으로 날마다 자신을 살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내가 지금 바르게 서 있는지 웨이크업, 계속 일깨워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사실 이 깨어라는 말은 우리가 들으면 그 깨어는가 보다 하지만은 사대적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아라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누가 한 이야기지? 잘 아시죠?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사대교회를 향해서 깨어라 그러면 금방 알아들었어요. 왜? 그들은 자다가 망했거든요. 자다가 망했어요. 어떻게 자다가 망했냐면은 리디아 왕국에, 아까 리디아 왕국이 번성했다잖아요. 마지막 통치자인 크로에수스 왕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페르시아에 사이러스 알죠? 고레스, 유다 포로들을 돌아가게 한 고레스가 페르시아 대군을 이끌고 여기를 쳐들어온 거예요. 당연히 여기 그만둘 수 없죠. 많은 돈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대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인 사대는 삼면이 약 450m의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기어 오를 수가 없어요, 대군이. 그리고 남쪽만 지키면 돼요. 남쪽을 성을 쌓아가지고 거기를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주 충분한 전략 물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2주 동안을 사이러스 대군이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방법이 없는 게 그때 제안합니다. 만약에 저 성을 올라갈 수 있는 비책을 발견한 사람은 아주 크게 상을 주겠다 그럴 때 어떤 병사가 계속 그 말을 듣고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그 성에서 군사 하나가 놀다가 이 머리 쓰는 게 뭐야? 투구를 떨어뜨렸어요. 투가 떼굴떼굴 굴러내려오는데 그러면 이 성문 안 통하면 못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애가 아무 생각 없이 자기가 평상시 다니던 비밀 통로로 딱 넘어가지고 싹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주워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가 척후조를 보냅니다. 척후조가 뭔지 아시죠? 길을 여는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밤에 한밤중에 거기를 올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비밀 통로가 있는 거예요. 싹싹싹 기어 올라갔더니 싹 넘어갔어요. 넘어갔더니 모든 4대 군사들이 다 뭐하고 있었을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한 명도 안 깨고 자고 있었어요. 살짝 가가지고 본대에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척구조가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을 목을 따버렸어요. 그리고 문을 활짝 열었어. 한밤중에 페르시아 군대는 손쉽게 들어와서 잠자고 있던 그들을 몰살시켜요. 그렇게 해서 사대는 화려한 역사를 한순간에 제로 날려버렸어요. 뭐 때문에 망했어요? 잠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대교회에 깨어라. 너희도 자고 있으면은 너희 조상들이 망한 것처럼 그렇게 망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급한 물살이라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반대로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대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세상 풍조에 쓸려 내려가고 만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이 세상 이 유혹을 물리치고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함께 쓸려가고 있는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제가 사대교회를 준비하면서 참 이 설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많았어요. 이렇게 성도들을 콕콕 찔리는 설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귀양 주신 말씀이니까 찔르자. 귀 있는 자는 들을 거예요. 귀가 없으면은
못 들어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가마솥에다가 개구리 삶는 법 아시죠? 개구리 저는 해봐서 알아요. 개구리를 어렸을 때 많이 잡아가지고 많이 삶아가지고 돼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은 먹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먹고, 개구리도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에요. 먹는 종류가 있어요. 까맣게 생긴 사람이 먹고 그냥 들어있는 개구리는 전부 다 돼지밥입니다. 개구리 삶을 때 개구리 어떻게 삶아야 돼요? 처음부터 딱 물을 넣고 불을 떼면 아니 끓는 물에다 있잖아요. 끓는 물에다가 라면 삶듯이 끓듯이 개구리를 탁 던지면 어떻게 개구리가 바로 뛰어요. 해봤어요. 시험해 보세요. 올 4월이나 5월 달에 너네가 개구리 많아요. 갔다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개구리는 이 물갈퀴가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튀어나와 버려요. 근데 개구리를 삶으면 아주 간단해요. 삶아 먹어봤으니까. 훈련 나가서도 참 개구리 많이 삶아 먹었어요. 강원도에 가서 단백질은 모자라고 바위를 떠들면 까만 거 나오거든요. 뭐 응할 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고기 먹는 거 다 똑같아요. 근데 삶은 방법은 반드시 해야지만, 반합에다 삶을 때 처음부터 놓고 삶아야 돼. 그러면 개구리가 가만히 있어. 처음에 따뜻하다, 따뜻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꼬박꼬박 줘라. 너무 좋으니까 춥다가 따뜻하니까 줘라.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르. 사단 마귀가 교회를 오늘날 무너뜨리는 방법이 그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박해를 해서 파시큐드 박해했는데 요즘은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게 좋은 거야. 너도 좋고 다 좋아.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편히 살자. 편히 믿자. 적당하게 즐기면 믿자. 그러다가 다 뭐예요? 어느 순간 되면 교회가 생명을 잃은 거예요. 바로 그게 4대 교회. 부디 여러분과 제가 속한 이 화평 공동체가 이런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깊은 영성, 깊이 있는 생각, 깨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존재의식을 바르게 발견하고 세상과 구별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왜 세상의 지탄의 대선인이 되었는가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지 못함 때문입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는 재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화려한 시설이나 환경, 즐거운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영성입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가 그와 같이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주는 유혹에 휩쓸려서 함께 타락하지 말고, 함께 더러워지지 말고, 함께 죽어서 떠내려가지 말고, 날마다 주님과 직면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도전받으며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